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혹시 요즘 여러분들 소확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소확성이란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의 앞글자를 딴 글입니다. 과거에 젊고 패기만만하던 시절에는 뭐든지 크고 거창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그리 유별나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 소소하게 이룰 수 있는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고 감사의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큰 교회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영육 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즉 이런 대형 교회들을 선호하며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규모가 좀 작더라도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개인의 신앙 성숙과 돌봄에 치중하는 교회, 마을 교회의 성격을 가진 교회들이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는 트렌드의 변화가 교계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의 영도자로 부름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 떨며 주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셨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총 120년의 생애를 살았는데요. 그 중에 맨 앞에 40년은 이제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애굽의 학문과 궁궐의 생활을 익히다가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면서 40년의 생애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종의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냥 광야에서 40년간 목자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라고 하는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게 되었고, 모세는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광야의 생활을,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면전에 두고 그만 120세의 나이로 느보산에서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40년 애굽의 왕자 생활, 40년 광야의 목자 생활, 40년 이스라엘의 영도자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120년의 그의 생애 가운데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80년 동안을 그는 마지막 이 출애굽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원기왕성하고 모든 것이 팔팔하던 시절에 그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80 나이가 되어서 박력도 지식도 자신감도 젊음도 학문도 다 애국심도 점점 사그라들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 보였던 그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야 돼요.
사람이 볼 때는 막장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매진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의 지도자의 명령을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건데 나 같은 사람이 바로한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저는 아닙니다 라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우선 말을 잘 못합니다. 그 지도자가 되려면 언변이 유창하고 웅변의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나같이 이렇게 더듬거리는 이런 말주변으로 내가 애굽 왕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용납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다 압니다. 내가 이 80 노인이 내가 이 어눌한 말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할 때 그들이 나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더 훌륭하고 인정받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모세는 목자로서 오래 사용하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곧 뱀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피하는 모세에게 4절에 하나님은 다시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또 순종하여 그 꼬리를 잡았더니 스르르 다시 손에서 지팡이가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말이 어눌하든 혀가 둔하든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출애굽 사역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네 말주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리더십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권능을 부여하면 너는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너는 그저 지팡이와 같은 도구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뒤에 나오는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 약속대로 훗날 바로의 마음이 변심해서 놓아준 이스라엘 군대를 잡으려고 군대를 풀어서 추격을 해올 때 모세가 그 지팡이로 홍해를 향하며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사이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광야의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지팡이로 반석을 치매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오르는 놀라운 기사이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 실현된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모세의 지팡이의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 의구심을 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세에게 아닌 말로 도깨비 방망이 같은 새로운 신비한 도구를 하나 딱 내려주셔갖고 딱 두드리면 물이 나오고 딱 두드리면 바다가 갈라지고 딱 두드리면 적군들이 멸하는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하필이면 모세가 늘 쥐고 있던 거 40년 동안 쓰던 그 보잘것없는 손때 묻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 물론 답은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아주 평범하고 사람 눈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지팡이 같은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실제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요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야단법석을 떨어야만 이게 주의 일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인들은 그 자기 교회 목사님이 좀 남다른 초능력을 소유해가지고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고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잡아뜨리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브레처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초능력 목회자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서문에 이런 글이 나와요. 목사들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없으며 다만 수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니, 수영하는 거 배워서 물 건너가는 거는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하는데, 아니 목사쯤 되면 적어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목회자가 무슨 우리랑 똑같이 수영해서 물을 건너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어떤 슈퍼맨 같은 초능력을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만약에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고 교인들이 압박감을 주면 그때부터 목사는 거짓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듣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행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나를 통해서, 자기가 마치 도깨비 양망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사이비 목사가 되기 쉽단 말이죠. 저도 목회자로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좀 큰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또 교인들도 저한테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수태 부흥회도 가보고 산기도도 가서 소나무 뿌리도 뽑아보고 온갖 세미나라는 세미나는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뭐 윌로 크릭 처치라고 하는데 빌 하이벨스 열린 예배 하는 데도 가보고, 무슨 뭐 척스미스라고 하는 갈보리 채플도 가보고, 또 무슨 뭐 새들백 교회라는 데도 가보고, 무슨 크리스탈 처치 세미나 엄청 쫓아다녔습니다. 내가 이런 거 다 흡수해가지고 나중에 목회할 때 이걸 다 내가 활용해야지. 그런데 세미나는 다니면 다닐수록 샘만 나요. 세미나. 왜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나? 세미나가 아니라 세미.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한들 나의 목회가 아니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갖다가 카피아에다가 여기다가 심어놓는 거죠. 스폰지에다가 짜갖고 와서 여기다가 짜놓는 것뿐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신목사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가 다 한경직이겠냐, 조영기겠냐, 김사만이겠냐, 옥하님이겠냐, 하용조겠냐? 물론 그들은 그들대로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 종들인 것이 분명하지만 너 신용준 목사는 그분들과 같아서도 안 되고 같을 수도 없고 같을 필요도 없고 너는 너의 고유의 은사를 가지고 내게 쓰임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너일 뿐이다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 은사가 더 아닌 걸 가지고 흉내나 내려고 하고, 그러면 금방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규모나 어떤 내용에 개의치 않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목양의 터전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길 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능력을 준 게, 노아의 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썼던 거고 노아는 노아의 시대에 썼던 거고 지금 출애굽은 모세가 필요했던 겁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났든 못났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물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 지팡이처럼 40년 동안 양치면서 사용하던 그 모세가 그냥 양들이
방향을 모를 때 이렇게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고, 곁길로 나가는 양 한 대 치기도 하고, 맹수가 오면 맞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던 그 매우 일상적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그 평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도구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분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셔서 원하신다면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 손에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부족한데 이걸 어디다 씁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 입이 뭐 어떻고 혀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그 둔한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드리려고 하는 헌신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탈진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왜 여기서 쓰러져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셔요. 그러나 왜 물었습니까? 너 지금 여기 있을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니까 빨리 회개하고 네 선교지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각성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이 동산 나무가지 사이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죄짓고 숨어 있는 걸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각성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지금 하나님이 모릅니까? 지금 지팡이 들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와 실상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라고 묻는 건 알지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고민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부모가 대강 직감으로 압니다. 상황을 보면 얘 지금 뭐 때문에 그런다. 그러나 어떤 때는 대다 놓고 너 요새 왜 그러니? 라고 묻는 거는 솔직하게 다 부모한테 내어놓으라 라고 하는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없는 것을 억지로 있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또 있으면서도 뭐 없는 척 숨기고 이런 거짓과 위선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전지하심과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루다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는 엄청난 기사이적을 행하셨죠. 그때 이 기사이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벌판에 모였는데 나중에 보면 장정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그 당시에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따지면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말씀이 길어지니까 배가 고파서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뭐 어디 가서 뭐 떡을 사와도 돈이 얼마가 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도시락 같은 거 갖고 온 분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하면서 내놨어요, 도시락을.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저기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왔는데요. 오라고 예수님께 건네자 예수님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축사를 하심에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즉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 그대로 가감 없이 내게 내어놓으라. 아유 이게요
양칠 때 쓰던 낡아 빠진 그런 지팡이인데요. 이게요, 혼자 먹기도 모자라는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형편없는 걸 어떻게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걸로 무슨 일을 제가 한단 말입니까? 라고 주저하거나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어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면서 내어놓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요 제가 여러 가지 형편상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해서 떳떳한 내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성수주일 잘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말씀생활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제가요 가정예배도 쌓겠습니다. 어떤 사람, 주여 제가 지금 재직이라고 직분은 맡았지만 구실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 제가 잘 감당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예언하는데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요 그때 가도 못해요. 이 작은 사소한 부분부터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거지, 그때 가서 하겠다 하는 사람 치고 나중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핑계거리해서 또 못하는 겁니다. 평생.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나한테 더 좋은 것 갖고 와, 더 많은 모습, 더 많은 것 갖고 와, 이 다음에 그러면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니고 있는 그거 낡은 손때 묻은 지팡이라도 오케이, 그거 부족해 보이는 오병이어라도 오케이, 있는 그거를 그대로 다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역사할 터이니까 너희는 그냥 사사로운 순종이라도 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냐고 물으셨겠습니까?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이코르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매일 갖고 다니면서 도구로 쓰고 자기를 상징하는 목자의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를 의미하는 거고, 내 손에 있는 게 무엇냐 그거 내놓으라는 건 너 자신을 나한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마른 막대기처럼 이 무용지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와 같이 보잘것 없어 보였던 모세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자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보잘것없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만 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명하십니다. 비록 내가 지닌 것이 내 모습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소소하다 할지라도 복잡하게 따지고 계산하고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건 여러분이 하실 목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필요한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비록 이것이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이것이 사소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흔히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뭐 거창한 것을 자꾸 떠올려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는 못 미친다. 뭐 선교한다 그러면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 주변에 친한 친구, 이웃, 가족, 뭐 전도 대상자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교한다 그러면 뭐 하냐면 해외 선교 간다는 거예요. 해외 선교.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겠다고.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구원 영원 많도다. 예? 지금 본인이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또 가면. 그러니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 주님께 사명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주부로서의 역할이 있고 남편으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각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데
무조건 하던 일 때려치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뜻에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들어섰다가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봉착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주의 일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거창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영도자 모세가 장정만 60만 명을 끌고 나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자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자리에서 탈출시키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요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즉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껏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어이가 없어서 아니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내가 200만 명을 430년 고생하던 사람들을 끌어내오려는데 나보러 지팡이를 기껏 땅에 던지라니 라면서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요 훌륭한 것이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사로워 보이는 지팡이 땅에 던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복잡하게 계산하고 막 자기의 감정을 노출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되고 또 꼬리를 잡으라. 이 모세가 보면 뱀이 무서워서 피했다거든요. 모세도 뱀 싫어했는데 잡으라 이게 이게 뭐야? 그러나 잡았더니 이게 또 지팡이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주 작고 사소해 보여지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무겁냐 가볍냐 내용의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놀랍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출애굽의 대업을 앞둔 상황에서 아니 지금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셔도 내가 지금 감당할까 말까 하는 판에 기껏 지팡이나 땅에 던지라고 하는 요구를 하시면 아이고 참 이거 너무 엉뚱하고 실망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불순종했다면 모세는 아마 그 순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고 출애굽 영도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야차운 내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때 이거 너무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것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고 큰 결과를 초래하는데 자꾸 이게 지팡이 던지고 갖고 되겠나?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토를 달고 의심을 하고 불순종하면 아무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니까요, 그냥 무조건 따라합니다. 왜? 모세에게는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의 소명을 받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한계가 있고 무능하고 자꾸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즉 모세는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순종의 자세를 갖는 길 밖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다른 어떤 의지할 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자꾸 약화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더 커진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더 설 입지가 없어 이제. 나는 끝판이야 라고 생각하면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 지금 모세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한낱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능력 있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 원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부분부터 자꾸 거기다가 각주를 달고 사족을 달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시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던지라면 던지고
잡으라면 잡고 내가 심플하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소박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자세를 귀히 여기셔서 연약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이적을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에 예화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설교를 보통 우리 드림의 교회에서 이제 해가지고 인터넷에 딱 올린 거 보면 기본이 40분, 그 다음에 43분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말씀 굉장히 오래 하시네요. 그래서 아니 나는 교인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 제가 또 말이 빠르잖아요. 보통 사람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저는 지금 2배 빨리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이제 저와 함께 하는 것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25분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거 나도 앉아서 들어보면 20분 넘어가면 상상의 나를 피기 시작하고 30분 넘어가면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40분 넘어가면 그때는 목사님께 시계를 막 보여주고 싶은데 왜 저렇게 길게 하시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을 매일 만나면 저는 진짜 짧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딸랑 이렇게 만나는데 그나마 뭐 20분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건 너무 이 오신 노고가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오래 하는 거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제 오후에 우리 행사 그럴 땐 제가 좀 더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 많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오래전부터 완벽하게 길들여진 가축은 바로 개입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가 성경 번역을 이제 원주민어로 하려고 그러는데 순종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딱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순종을 뭐라고 이거 설명을 해야 될까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마을 어귀를 지나가는데 자기가 기르는 개가 저 멀리에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휙 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개 이름을 딱 불렀더니 개가 귀를 쭉 세우더니만 쏜살같이 막 달려와서 그 선교사 품에 안겨서 꼬리를 치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원로가 혼자서 중얼거리기를 무이 아뎀 델라가우 개, 거기도 개는 개인가 봐요. 네. 무이 아뎀 델라가우 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신의 개는 귀만 있군요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주인의 소리에 귀를 바짝 듣고 그 멀리에서도 쏜살같이 달려오는 이게 바로 순종이다 라고 하는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무이 아뎀 델라가우 개라는 이 단어를 순종이라는 데다가 적용하니까 원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아, 개가 주인의 소리를 듣고 막 달려오는 것 같은 게 순종이구나. 순종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개가요 밥 먹고 다른 데 하다가도 주인 목소리 들으면 탁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달려오는 반응하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새벽기도를 자기가 갔다 왔는데 이런 말을 해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자기 사모도 일을 나가기 때문에 자고 다 자는데 식구들이 혼자 이렇게 들어오면 다 자는데 그 거실에서 자던 개는 일어난대요. 따그닥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꼬리를 치고 와서 또 반기고 다시 가서 잔대요. 그래서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이제 그 말을 하던데 여러분 이 개가요 그렇게 주인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센셜 잉글리시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영어 처음 배울 때 The dog is faithful animal. 그것부터 배우거든요. 개는 가장 신실한 동물이다. 가축이다. 정말 순종의 대명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에게 귀를 쫑긋 세우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내가 볼 때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무능하고 내가 무슨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까라고 생각해서 극구 사양하고 회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한 구석이 사랑스럽고 쓸모가 있어서 필요해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저도 막 그렇게 주저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볼 때 이 시대에 어느 그 하나라도 쓸만하니까 지금 이나마라도 자꾸 하나님이 훈련시켜갖고 좀 이렇게 혼내켜갖고 그리고 쓰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겸허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심을 여러분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는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내 모습이라도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세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할 때 모세의 손에 들려서 크게 쓰임받은 이 낡은 지팡이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사사로워 보이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족 연약한 저희들인데 주님은 내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제안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에 더 잘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이대로,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중에 붙잡히면 내가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드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